기도하겠습니다. 영과 육신이 다 고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많은 병자들을 만났습니다. 암으로 인해서 고통받은 자들도 많이 보았고, 또한 중풍으로 인해서 중풍병으로 고통받는 이들도 참 많이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적이 참 많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몰핀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은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중풍병 환자가 있었다 했습니다. 중풍병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뇌의 일부분에 피를 공급하는 그 혈관이 막히거나, 또한 그 혈관이 터진 것으로 인해서 뇌가 손상되어서 신체의 일부나 아니면 몸의 반신, 절반이 마비가 되거나, 더한 사람들은 몸 전체가 마비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병으로, 많은 경우 중풍병자들, 이 전신 불구가 된 사람들은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참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가 반신불구인지 전신불구인지 잘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네 사람의 친구가 그를 들것에 매여서 예수님께로 데려간 것을 보게 되면 전신마비의 환자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전신마비의 환자들은 식사도 혼자 할 수가 없고, 소변도 대변도 바깥 출입도 그 어떤 것 하나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 세상에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정말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중풍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중풍병이 들어서 자기 혼자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이 평생을 지내다 죽는다면 얼마나 불쌍한 일이겠습니까? 많은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환자를 볼 때마다 생각하기를, 그 환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보다는 그래도 나는 다행이다, 내가 이렇게 건강하니까, 위안을 받는 정도에 그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우리의 건강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 물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그러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게 가능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면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 음식을 내가 마음대로 섭취해서 잘 소화가 되고 생활할 수 있다는 그 자체,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 사람은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심판과 지옥 형벌을 이미 선고받은 자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육신을 고쳐주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육신의 문제보다 더 고질적인 병은 바로 영적인 병인데 바로 죄의 문제였다는 것을 지적하셨어요. 다른 하나는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스스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불구 인생. 우리가 처음에는 이런 환자들을 만나게 되면 열심히 찾아도 가고 또 위로도 하고, 그런데 이게 조금 오래 지나다 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이제는 무관심하게 되고, 또한 다른 어떤 기관에서 좀 맡아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도 놀랍지만 또 이 전신마비의 환자가 되어서 어찌할 수 없는 이 사람을 향해서 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3절을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동리 사람들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하고 우리의 가족들은 건강하지만 저 사람과 저 사람의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까.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사람들과 그리고 4사람의 귀한 친구에게 있어서 그런 마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서 결국에는 고침받게 한 그런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긍휼함이 있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 그런 마음이거든요. 남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남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져야 되는데, 참 여기 보면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사랑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갖습니다. 다른 사람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다른 이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고통당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돕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4명의 친구들은 자신들과 같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건강을 갖지 못한 친구를 안타깝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마 무조건 데리고 간 것이 아니고, 이 4명의 친구는 그 환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고 갈릴리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서 정신이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다. 여러 병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안수도 하시고 말씀하셔서 그들을 고쳐주셔서 건강하게 되었다. 38년 된 병자도 있고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고쳐주셨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도 받았지만 심지어는 죽은 자들도 살리셨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셨고 나사로도 살려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예수님을 소개하는 가운데 이 환자의 마음에도 뭐가 있었느냐? 믿음과 희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환자가 가지 않겠다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사람이 이미 예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될 것이다. 그들의 말을 들은 이 환자도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좀 만나면 되겠다. 고침을 받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해 준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이 대통령 선거 중에 상대 후보 진영에 대한 도청을 은폐한 사실이 6년 만에 드러났어요. 4년 동안은 잘 했는데 6년째 되던 해에 이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중에 하야를 하게 되었고 그의 법률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스는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간 이 콜슨에게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친구를 잘 이해하고 아껴주는 상원의원 친구 3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이 3명이 같이 모여서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 콜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는 그 사람이 감옥에서 빨리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감옥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또 이제 감옥을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필요한 성경책, 평생을 읽어보지 못했던 성경책과 C.S. 루이스의 또 신앙서적, 여러 신앙서적들을 같이 집어넣어 주었어요. 처음에는 그 책들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터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 구석에 있는 성경책을 집어들게 된 거예요.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이 책을, 성경책을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시키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뭘 깨닫게 했느냐? 내가 세상 죄보다 더 악한 죄를 지은 죄인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누가 전도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그냥 하루하루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동료 죄수들에게 이제 예수님, 나도 예수 안 믿은 사람이지만은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도 내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되니까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데, 당신들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그냥 전도만 한 게 아니고 다른 죄수들의 옷을 막 빨아주어 가면서, 그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닉슨 보좌관이었던 사람 아니냐? 예? 아주 실력 있는 변호사가 아니냐?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돼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교도소 안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모임의 인도자가 되었고,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서 그는 교도소 선교회, 프리즌 미니스트리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 2012년에 다른 데 가서 이제 간증을 하다가 뇌출혈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그가 교도소 선교회를 통해서 현재 미국 50개 주에는 죄수들을 위한 1,300개 시설 프로그램이 있고,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7,700개 교회와 자원봉사자 14,000명이 봉사를 해서, 그래서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50개 주에만 이런 사역이 확장된 것이 아니고 전 세계 110개국에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찰스 콜슨이, 무신론자가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으로 바꾸어질 수 있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그를 사랑하며 기도해 준 3명의 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우리는 기도를 별것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기도는 닫힌 문을 열게 하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그 안에서 또 보호해 주시는 그런 역사도 있고, 기도의 능력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저도 예수님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네. 최고의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여러분들 친구 많지요? 네. 어떤 친구입니까? 사랑하는 친구를 영혼의 구세주와 주님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한 자야말로 참된 친구다라고 하는 거죠. 최고의 부모가 누구이겠습니까? 최고의 부모는 누굴까? 자녀를 주님께로 인도한 부모일 것입니다. 아멘이 없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최고의 부모 아니에요?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부모가 그걸 어떻게 해줄 수 있겠어요? 못 해줍니다. 최고의 부모는 돈을 많이 남겨준 부모가 아니에요. 자녀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들고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인생길에 어떤 환난과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니까, 그게
최고의 부모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뭐겠습니까? 물론 부모님을 평생 돌봐드리는 것, 또 용돈도 늘 이렇게 참 주는 그런 자녀 돼야 되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부모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게 해주는 것이 최고의 효도를 한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 모두 영적인 중풍병자와 같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언젠가 저들의 영혼이 주님 계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런 말씀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이 네 사람의 믿음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몸은 불구였지만은 이 네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은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방 안에도 사람들이 많고 마당에도 많고,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우리 이 사람들 다 간 뒤에 다시 옵시다,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절에 그랬죠.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랬어요. 무리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실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거든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 듣는 것이 귀중하지요. 그렇지만 에머전시가 있잖아요. 긴급할 때는 길도 조금 열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말씀 듣는 것만 중요했지 지금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이 사람을 위해서는 길을 안 열어준 거예요. 무리를 인해서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그랬어요. 지붕을 뜯었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주님이 이제 이 곳을 떠나게 되면 언제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기회를 놓치면은 주님 만날 수 있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좀 사람들이 조금만 길을 좀 열어주고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배려하는 조금 넓은 마음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너무 이기적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참 이기적일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이타의 주님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는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 그걸 좀 이제 내려놔야 되거든요. 나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녀들도 그럴 때가 많아요. 예. 그 자녀가 너무 귀하게 자라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만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 마가복음, 나중에 이제 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겠지만, 마가복음 그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는 과정 속에 한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평생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참 불쌍한 사람이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마을에 오셨다는 것을 안 거예요. 자기가 가까이 오게 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소경아, 잠잠하라, 꾸짖었다 그랬거든요. 사람들이야 뭐라고 하든 말든, 그는 나는 예수님 오래 만나지 않으면 언제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하고 뭐 별소리를 다 해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저는 기도할 때 많은 그 기도 중에 한 부분이 저 자신을 볼 때에 참 별로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숱한 일들이 참 많을 때,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긍휼의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마다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떼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때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냐? 예수님처럼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 그가 눈이 뜨여졌다. 그러면 그가 육신만 고침받았을까요? 그의 죄사함도 받고. 항상 성경에 보면은 기적을 많이 행하시지만 기적 그 자체보다는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신가, 그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려주시고 병도 고쳐주신 거예요. 가끔 사람들로부터 듣는 말이 있어요. 저는 누구 때문에 예수 못 믿겠어요. 전 누구 때문에 교회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해는 가요. 믿는 자가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졌을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이해는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믿지 않다가 지옥에 가면 그거는 본인의 문제예요. 가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본을 보이지 못하고 별 소리들을 다 듣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나 예수 안 믿겠다. 나 그 사람 때문에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겠다. 그 사람 책임도 있지만 가장 문제는 자기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부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은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주님이시지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믿지 않고 결국에 지옥 가면은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문제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 지붕이었어요.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집은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그냥 사각형에다가 위에 이제 석가래 얹어가지고 그냥 위에가 평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을 뜯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좀 길을 비켜주었으면 좋은데 아무도 안 비켜주니까 할 수 없이 이 네 사람이 돌아가지는 않고 결심하는 것이 우리가 지붕을 뜯어서 그 환자를 예수님 앞에다 내려놓자, 그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비난이 있었을까요? 지붕을 뜯었으니 값을 물어주어야 했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값을 치루어야 될 결심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복음 전하다가 언어적인 핍박을 당할 때도 많아요. 저는 욕도 많이 먹고 매도 많이 맞고 별일을 많이 당했어요. 육체적인 핍박도 있을 수 있고 물질적인 손해도 있을 것이고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 네 사람의 친구는 그런 것에 아랑곳 없이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예수님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이 사람이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귀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주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살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랬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거두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일에 쉽게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도 쉽게 포기하고 교회 생활도 잘하다가도 뭐 별로 유익이 없는 것 같으니까 쉽게 포기하고 쉽게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 역사, 좋은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보면 내 친구가 중풍병자 친구를 주님께로 데려갔어요. 지붕도 뜯고. 그랬더니 두 가지 결과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는 죄사함 받고 영혼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병의 원인이 죄에 있음을 아셨던 거예요. 모든 병이 다 죄에서 오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과로해서,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서, 어떤 사람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떤 경우에는 유대인들은 이 병에 걸리면 죄로부터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그러나 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죄로부터 오는 병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봤을 때는 죄 문제였거든요.
원인은 죄 때문인 것을 아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셨어요. 네. 서기관들이 어찌 저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느냐, 신성모독을 한다, 하나님 한 분이에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거든요. 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10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치유를 통해서 죄 사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고 인간의 고통은 죄로부터 오게 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했습니다. 죄는 마귀의 노예가 되게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죄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죄는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는 한 인간의 인격과 삶을 파괴시킵니다. 죄는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죄는 교회를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듭니다. 죄는 아름다운 인간관계도 파괴시켜 주고 있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자들은 회개라는 관문을 통과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고 나니까,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육신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죽는 날까지 살아가야 되는데, 한순간에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깨끗하게 고침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거든요. 모든 일이 형통하는 거, 육신의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장모, 가이오가 참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보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육신도 건강하고 하는 일도 잘 되기를 그렇게 사도 요한이 기도했던 것을 보게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소원이 뭐였어요?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도 육신의 문제도 주님 만나는 날까지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평생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 땅에서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넘치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변화의 삶, 치유의 삶, 기적의 삶을 살게 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모든 것을 응답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가 도무지 이런 일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계속 있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지금까지는 이런 일을 보지 못했는데 내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